역사의 실상과 바로 애굽의 패배라고 하는 주제에 쉬운 9번째 시간으로 먼저 영상으로 제공되는 30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은 애굽에 대한 세 번째 심판 예고의 결론 부분과 10절로 19절 말씀, 그리고 네 번째 심판의 경고 20절로 26절의 말씀이, 그러니까 세 번째와 네 번째 애굽의 7번 말씀하신 경고 중에 세 번째의 마지막 부분과 네 번째의 말씀이다라는 점입니다. 자, 참고로 네 번째 경고는 첫 번째 심판 예고가 있은 약 3개월 뒤, 시간적으로 3개월 흘렀으면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30장 29절에 보면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게 네 번째 말씀인데 29장 1절에 보면 10째 해 10째 달 12째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째 해 10째 달 10월이잖아요. 10년 차 10월에 하셨던 말씀하고 지금 11년 차 1월 달에 하신 말씀이니까 시간이 흘렀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3개월 정도가 흘렀어요. 예언인데 이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 3년 차가 되는 시점을 알 수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바벨론의 침공이요, 1차 침공이 있고 2차 침공이 있고 3차 침공이 있어요. 1차 침공은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다니엘을 비롯한 사람들을 끌어갔고, 2차 침공은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때 포로로 잡아간 왕을 18살이 불과한 이게 어린 왕이죠. 끌고 가서 바벨론을 포로가 되게 했는데, 그때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이 에스겔 성경의 저자인 에스겔이라고 합니다. 그때 에스겔이 끌려갔는데 끌려갈 때 아마 25살 이렇게 되었었던 거죠. 근데 에스겔이 25 끌려가서 30살에 이 메시지를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끌려갈 시기에는 바벨론 2차 포로인데 기원전 597년입니다. 자, 참고로 597년 차가에 끌려갔을 때를 이 에스겔의 기준으로 보면 에스겔이나 그때 끌려간 왕이 여호야긴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연대예요. 에스겔 자신으로도 같은 연대예요. 그러니까 10년 차라는 말, 11년 차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에스겔이 이제 여호야긴 왕과 같이 끌려갔으니까 에스겔이 끌려간 지 11번째 해라는 겁니다. 주목할 점은 에스겔이 끌려간 지 11번째 해에 이스라엘 4월 9일, 정확히 11년 차 4월 9일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합니다. 예루살렘이. 예? 완전히 망해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오늘 20절에 보면 11째 첫째 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하게 석 달 전이면 알 수 있어요. 역사를 우리가 보면.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5분 뒤에도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석 달 뒤를 지금 경고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모르는 거예요. 왜? 현실의 기준에 의해서만 선택을 하니까. 그런 우리가 역사적인 상황을, 배경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주목할 점은, 그런데요, 이게 그냥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자마자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 그 예루살렘에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에 함락된 게 아니에요. 이 시드기야 왕 11년 차에 나라가 망하는데, 시드기야 왕 9년 차부터 이 바벨론이 침공해서 9년차 10월부터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거죠. 그러니까 만 1년 6개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항복을 종용을 했던 거예요. 근데 듣지 않고 계속 저항하다가 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지금 앞서 29장에 관련된 말씀과 함께 세 번째 메시지니까 이 시기는 그런 어떤 이런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바벨론에 지금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그런 상황적인 측면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들여다봐야 돼. 다시 교재로 와서, 자, 참고로 네 번째 경고는 첫 번째 심판 예고가 있었는데 3개월 후에 선포된 예언인데, 이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 3년 차가 되는, 그렇죠? 첫 번 포위하는 해가 9년 차인데 9년 차를 1년으로 보면 10년 차가 지났고 11년 차에 망했으니까 11년 차면 3년 차란 말입니다. 3년 차가 횟수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횟수로 3년 차가 되는 시점임을 알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당시 바벨론 군대는 애굽의 출정으로 잠시 물러갔다가 다시 와서 애굽을 공격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바벨론 동북쪽에 있는 그 거대한 나라죠. 쳐들어오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비롯해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서남쪽에 있는 또 하나의 강대국이었던 애굽, 이런 나라들과 동맹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반바벨론 정책을 취한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알고 있는 거죠. 역대 세계 역사적으로 애굽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라는 걸. 근데 저 애굽에서 바벨론을 대항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애굽의 군대가 바로가 출정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지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지금 1년 넘게 지금 있었죠. 있는 이 바벨론의 군대가 잠시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환호를 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봐라, 우리 선택이 옳았다. 에?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었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고, 지금 끌려간 1차 포로, 2차 포로 지금 끌려갔죠. 끌려갔는데 2차 포로에는 누가 끌려갔습니까? 젊은 에스겔이 25이 끌려가 있잖아요. 왕과 함께. 바벨론 땅에서는 누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벨론 말을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의 왕을 비롯한 사람들,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왕은 누굽니까? 시드기야 왕인데, 이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이거든요. 왕이 일종의 말이죠, 힘의 권력이 없어요. 백성들의 막 좌우 막 흔들리는 거죠. 선지자 예레미야는 막 정신 차리라고 말이지 외치면, 왕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신하들한테 물어보요. 그 신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왕이 선지자의 말보다 신하의 말을 들은 거죠. 그렇게 해서 반바벨론 정책으로 애굽과 연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애굽 도와달라고 하니까 애굽이 그래 도와주지 하고 나오니까 바벨론 군대가 지금 포위했다가 항복을 종용하고 계속 있다가 지금 한 1년이 지나는 과정에 바벨론 이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애굽이 온다 하니까 바벨론 군대가 잠시 물러나는 거예요. 물러나니까 이 애굽 사람들도 뭡니까? 득이양양하죠. 득이양양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 야 이제 살았다 막 이렇게 하는데, 잠시 물러갔던 이 바벨론 군대가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쳐들어와 가지고 돌아왔던 애굽의 바로의 군대, 애굽의 왕이 바로잖아요. 바로 군대, 제가 이름도 저 있어요. 호프라라고 하는, 바로 당시 왕이 호프라인데, 이 신왕국 왕인데 이 사람을 완전 묵사발시키고 이제 그 여세를 몰아서 예루살렘 함락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서 애국까지 가는 겁니다. 역사가 그렇게 흘러요. 이런 내용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고 있고, 지금 포로로 끌려간 저 바벨론 땅에서는 오늘 이 선지자 에스겔이 본래 뭡니까? 제사장이죠. 선지자가 아니에요. 근데 제사장인데 제사장이었던 자를 이제 선지자로 불어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10절 성경으로 와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지금 이제 세 번째 말씀에 계속해요.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 구체적 이름을 거론하죠. 느부갓네살이 이 아버지를 뒤에 이어서, 아버지가 왕인데 뭐 전쟁에 나가면 같이 따라 나가거나 아니면 따로따로 나가지고 전쟁의 영웅에 이 느부갓네살이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이제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이게 바벨론 군대는 그냥 봐주는 게 없어요. 강포한 군대라는 말은 그냥 막 싹쓸이 해버리는 군대라는 거죠. 세계 최강의 군대이기도 하지만 아주 살벌한 군대라는 거죠. 그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 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만들어요. 애굽이 당대 어떻게 보면 세계 최강종의 한쪽이죠. 양대 산막이죠. 아프리카의 세계 문명을 하나 형성하고 있었다면 앞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또 강대국이 형성돼 있죠. 그 강대국은 바뀌었어요. 역사가 지나면서. 지난 주일에도 이야기했지만. 근데 이 애굽은 물론 왕조는 바뀌었지만 애굽의 전통적인 애굽인들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물론 중간에 한번 바뀐 게 있어요. 힉수스 왕조가 한 150년 지배당한 적이 있긴 하지만 애굽이 자기가 그 힉수스한테 정복당한 뒤에는 굉장히 반이방인 정책을 취해요. 왜? 이방인들한테 이런 굴욕적 치유를 당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굉장히 핍박을 강한 거죠. 그때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보면 그렇게 노예 생활을 고생한 거예요.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겁니다. 자, 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자, 거느리고 와서 이제 애굽의 군대를 쳐서 멸하는데 시체로 가득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12절.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나일강이 제가 이야기했죠. 960km의 어마어마한 긴 강인데 그게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 가운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타국은 바벨론 군대죠. 군대로 완전 짓밟아 버릴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상적으로는 전쟁에 의해서 애굽이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누구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이미 예언을 한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세상은 몰라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 믿음의 눈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걸 보여줘요. 그러면서 13절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이 우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교재도 적어놨는데 이따 이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면에서. 기듈림이라고 하는 게 우상들이라는 것이고, 신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엘릴림인데 이게 신의 존재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애굽의 신들이 많죠. 신들이 너무 많아요. 어느 나라든 신들이 많죠. 그런데 특히 애굽은 많단 말이에요. 그런 신들을 부수며, 신상들을 롭 가운데 부순다. 이게 롭이 이스라엘의 소위 일종의 애굽의 동서남북으로 따질 때 남쪽의 수도를 가리킬 때 노비라고 불러요. 노비 이제 멤피스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그런 남쪽 지역의 수도를 가리킬 때 노비라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느냐? 지금도 이집트의 문명에 보면 고대 피라미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도처에 흩어져 있는 것이 그 각각의 나라의 중심에서 때로는 남쪽의 수도가 있을 때, 뭐 이렇게 북쪽의 수도가 있을 때, 이런 동쪽의 수도가 있을 때, 뭐 이런 역사들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집트의 수도는 카이로죠. 카이로인데 이집트의 제가 그 이집트의 설화에 대한 책을 읽어보니까 이집트에는 적어도 수십 종에서 100여 개 이상의 신화가 있다는. 그 중에 대표적인
신화가 뭐냐면 헬리오폴리스라고 하는 신화예요. 헬리오폴리스 신화인데 헬리오폴리스가 어디냐면 지금의 카이로입니다. 이집트의 대표적인 신화 헬리오폴리스 신화인데 거기에 보면 태양신 아툼이 있고 여러분 태양신이 이집에는 아침의 신, 오후의 신, 저녁의 신으로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전과 아침과 정오의 신은 태양신 라라고 하고 저녁의 신은 아툼이라고 그래요. 그런 태양신이 있단 말입니다. 그 신들을 통해서 한다. 그래서 이게 파로호가 태양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파로가 이집트의 왕이 나는 태양의 아들이다. 예? 그렇게 하는. 그 여러분 보면 지금의 이집트의 그 신전들을 가보면 그 파로의 신상은 보통 한 10m 이렇게 높이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시중을 드는 그 신하들은 그대로 인간상 그대로 해놨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파로가 딱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 높이가 한 12m 되면 무릎도 안 닿는 거죠. 신하들은 그 옆에서 죽는 그런 형상으로 저는 애굽은 이집트는 가지는 않았지만 그 애굽의 자료들 보면 그런 사진들이 다 보이거든요. 그게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애굽의 왕이 어떤 절대 권력자였는지를 알 수 있고 그들이 어떤 신들을 섬겼는지를 그들의 문화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신상들을 높 가운데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왕이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완전 황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땅을 두려움 있게 하리라. 내가 이게 바드로스는 애굽을 상하로 나눌 때 위쪽에 있는 수도를 바드로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바드로스를 향하여 소안에 불을 지르고 소안은 애굽의 땅에서 고센 땅 이스라엘이 소위 야곱을 통해서 머물렀던 지역이 고센 땅 아닙니까? 그런 땅에 이제 소안이에요. 그리고 노나라는 애굽의 주요 성읍의 테베 로아문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당시 신왕국의 애굽의 왕조를 보면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이 있거든요. 그 신왕국이 아마 18왕조부터가 신왕국이에요. 근데 그 왕국들이 있는 수도가 이 노나라, 테베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성이라면 그 다음에 이제 견고한 성 나일강 동편에 있는 진흙의 도시인데 여기가 늪지대이기 때문에 적들이 못 쳐들어오죠. 왜냐하면 마차를 쳐들어오고 이렇게 군사들이 와야 되는 진흙벌떡인데 못 오죠.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이니까 지금 진흙이 이제 해동하고 땅이 막 녹아지면서 진흙바탕이니까 탱크가 못 간다 그러잖아요. 빠지고 그런 늪지대 같은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는 성이 신이에요. 다 지명들입니다.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노비라든지 바드로스라든지 소안이라든지 신 이게 전부 다 지명들임을 알 수 있고 또 그 밑에 이제 보면 나오는 내가 또 애굽을 왜 벌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높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17절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이 있어요. 아웬은 헛됨이라는 우상숭배의 중심지로 이게 아웬이 소위 베다웬 아웬의 집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웬이 어디냐면 헬리오폴리스 카이로를 가리키는 그러한 고대 명칭이에요. 그 다음에 비베셋은 나일강 하류에 있는 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장정들은 거기에 보면 신전을 수호하는 성읍을 수호하는 군사들을 가리켜요. 그들이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의 주민들은 포로가 돼요. 그러니까 화려하고 요새고 강력한 신전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포로가 된다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보면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거치게 할 때에 드합네스라고 했어요. 이 드합네스는 나일강 동편에 있는 도시로 바로의 궁전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어둡겠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거명된 여러 도시와 성읍들은 당대 최강의 국가를 상징하고 최강의 신을 섬겼던 중심 도시, 우상숭배지라든지 백성들이 모여있다든지 아니면 왕궁이라든지 이러한 군사적 요새라든지 이런 도시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대 애굽에서 내놓으라 하는 화려한 성읍들을 전부 다 열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덮어. 자, 그 성읍에는 18절 중반 이후에 보면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거죠. 구름이 덮이다. 구름은 어둠을 상징하잖아요. 그런 곳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뒤늦게 안다는 거죠. 여러분, 그전부터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심판을 당하고 난 뒤에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 거죠. 후회의 연속이죠, 인생은. 근데 우리에게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20절 11째 해라고 했어요. 11년 차 앞서 제가 왜 이 11년, 무엇을 기준으로 11년인가? 여호야긴 왕이 끌려간 지 11년. 그때 같이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끌려간 지 11년이죠. 에스겔이 5년 차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나이가 5년 차가 30살이고 11년이니까 아마 결국 그 36쯤 됐겠죠.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그 주목할 점은 이 11년 차에 11년 차 4월 9일에 예루살렘 망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얘기했죠. 예루살렘의 망하기 이 첫째 달 7째 날이니까 딱 3개월 남은 거죠. 딱 3개월 남은 시점에 이 애굽을 향한 메시지. 자, 아직 이스라엘이 망하지도 않았어요. 남쪽 애굽은 세계 최강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애굽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인자는 지금 에스겔을 부르는 호칭이죠.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어요. 팔은 힘을 강조하죠. 힘을 상징하는 꺾어버렸어요.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전쟁을 나가려면 팔에 힘을 가지고 칼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힘이 없는 거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는 거예요. 약 발라도 낫지 못한다 말입니다. 약을 붙일 수도 없고 발라도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오른팔을 꺾어버렸죠. 그 다음에 남은 왼팔도 전쟁 못하게 꺾어버려요.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이제는 전쟁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강력한 용사였던 애굽이 그런 군사력을 다 상실해버려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지금도 영토가 비교가 안 될 정도 크죠. 근데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과 이집트 땅 중간에 시나이 반도가 있죠. 이 시나이 반도도 지금 이집트의 영토예요. 근데 이집트가 먼저 시비를 걸고 이스라엘이 반격을 해가지고 6.1 전쟁 만에 그 시나이 반도를 다 뺏어버려. 이스라엘의 몇 배가 되는 땅을 뺏어버려. 그러니까 세계 최강의 지금 이집트가 뭐 세계에서 뭐 아프리카에서는 그런 대로 조금 알려진 조금 괜찮은 나라지만 세계 역사 속에 지금 현재 시대에 이집트는 별 볼 일 없는 나라죠. 이게 사람의 길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애굽의 나라, 애굽 사람을 뭇 나라 가운데 흩어버리면 이게 이제 포로가 되어서 흩어버리는 거죠. 23절, 뭇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 하나님은 심판의 권세를 바벨론의
왕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죠. 응?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 손을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주께 상한 자의 고통하듯 상한 자의 고통하듯 그런 비참한 모습을 오늘 모습을 통해서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자,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반복이죠. 지금 계속 같은 말을 또 하죠. 이게 뭐예요? 성경에서는 반복하는 것은 강조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강조의 표현입니다. 넘어뜨릴 거야. 내가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그들이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 흩으며 그냥 다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백성들 가운데 해치리니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런 표현이 지금 반복해서 나오죠. 그리고 앞서 20절에도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렇게 하고 22절에 주 여호와 말씀이 같이 말씀하신다. 전부 다 이게 역사적 상황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현상을 누가 하시겠다 하냐? 하나님이 하신다. 결론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생사화복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점을 강력하게 교훈해주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화면인데요. 애굽이 바벨론 침공에 의해 황폐해질 것을 묘사하고 있는 첫 번째 단락이 세 번째 메시지의 결론 부분입니다. 자, 우상들은 길룰림이라고 했고 신상들은 엘릴림인데 이게 히브리어에 전부 다 애굽의 신들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또 지명들도 나오죠. 노분 고대 남부 애굽의 수도였던 멤피스예요. 바드로스는 애굽의 북쪽에는 상애굽, 하애굽으로 나눌 때 상애굽의 수도가 바드로스예요. 소아는 하애굽의 주요 성읍 고센 땅을 가리키고 또 노는 상애굽의 주요 성읍인 테베, 노아문이라고도 하고 테베라고 하고 신왕국의 수도로도 여겨요. 그리고 신, 나일강의 동편의 진흙의 도시로 불린 늪지대로 난공불락여로 천연의 요새였다라고 했습니다. 아웬은 헛되다. 이게 우상을 가리킬 때 아웬이거든요. 아웬의 우상의 집이라고 할 때 베다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웬은 태양 숭배의 중심지로 헬리오폴리스, 지금의 카이로입니다를 가리키는 고대 명칭이다. 비베셋은 나일강 하류의 우상 숭배지고요. 또 장정들은 신전을 수호하기 위해 선택된 당시에 어떤 정예 용사들이죠. 그런데 그들 다 썰어버리는 거죠. 두암네스는 나일강 동편의 신인근의 국경도시로 바로의 궁전이 있었다. 이게 아마 다베네스로 보여진다.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해요. 자,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메시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네 번째 메시지는 이제 한 번째 첫째 달에 주어진 말씀이죠. 애국과 동맹국이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고 무너질 것이다. 11번째 해 첫째 달 애굽 심판의 예고가 있었는데 3개월 흐른 뒤거든요. 그때 당시 애굽의 호프라가 바로 애굽의 왕의 이름이 호프라예요.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도와달라고 지금 하니까 이제 출정을 했다가 이 바벨론 군대 처음에는 바벨론 물러가니까 의기양양 해가지고 했다가 한바탕 붙었는데 패한 겁니다. 그 전에도 사실은 이때가 지금 11번째 언제냐면 기원전 586년이에요. 근데 이보다 한 약 20년 전에 605년에 기원전 605년에 이 애굽의 군대가 바로 그때는 왕이 누구냐면 바로 느고예요. 느고가 북진을 해서 바벨론을 하고 한번 싸우려고 북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609년이죠. 정확하게 609년에 이스라엘의 요다의 왕이 요시아예요. 요시아 왕이 39의 젊은 사람 왕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인데 너 우리나라로 못 지나간다. 왜냐하면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이으려면 가는 길이 크게 두 켤레인데 해변의 길이 평지고 군사적 요충지, 무역의 요충지예요. 그래서 그곳이 제일 무난한 길이에요. 그게 이제 소위 비아마리스라고 하는 유명한 해변길인데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무기토에서 이 요시아 왕이 못 간다 했는데 애굽은 당대 세계 최강이고 요시아는 유다는 작은 나라잖아요. 그렇게 가로막다가 맞짱 뜨다가 결국 요시아 왕이 죽어요. 그러니까 까불고 있어 하고 이제 유다 왕을 복종시키고 그의 아들 요시아 왕의 백성들이 왕으로 옹립한 왕이 여호아스인데 올라갔다가 바벨론의 군대하고 한바탕 벌였는데 거기에서 전쟁이 있는데 한 몇 년 이러다가 결국 패해요.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하고 오는데 올 때 그냥 이 여호아스 왕을 말이죠. 어떻게 해요? 그냥 폐위시키고 자기한테 말 잘 들을 왕 여호야김을 꼭두각시로 세운 겁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유다가 친애굽 정책을 취한 거예요. 역사의 배경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렇게 보잖아요. 대통령 일본 중국 미국 이런 데 샌드위치 돼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막 하잖아요. 또 어떤 판단이 옳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판단을 써야 되느냐 하는 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애굽의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 도끼에 나왔다가 바벨론 군대가 살짝 물러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애굽 군대를 묵사발시켜버립니다. 그런 내용이 보여져요.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교훈이 뭡니까? 세상의 심판주는 하나님이시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도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공부를 잘한다. 내가 돈을 많이 번다.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됐다. 솔레 데우 글로리아.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인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하나님이 지식을 주셔서 내가 이런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의 배후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자,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대장이시고 우리 앞서가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신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 화면입니다. 자, 네 번째 예언과 예언 성취를 통한 교훈인데요. 예언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외형적으로는 강한 애굽이었지만 그러나 그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라는 걸 보여주죠. 동시에 애굽과 연합해가지고 반바벨론 정책을 취했던 동맹국들도 어떻게 다 묵사발돼요. 하나님 말씀과 경고보다 현실조차 애굽을 더욱 의지했죠. 그런 자들 다 망하게 되는 거죠. 역사적 상황을 들여다보면 바벨론 군대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물론 애굽까지 망하게 된다. 다 망하죠. 이미 우리가 앞서 이 애굽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세 장에 걸쳐서 두로와 시돈의 멸망을 살펴봤잖아요. 당대 세계의 최고로 돈이 많은 나라. 그 요새와 돈이 많으니까 곳곳에 요새화해서 말이죠. 잘 떵떵거리고 살던 나라. 바다의 요새. 그런 나라. 여러분요. 몽골이 고려 때 우리나라를 쳐들어와가지고 강화도로 왕이 피신했는데 그 강화도 지금 보면 엎어진 고달들이잖아요. 몽골이 그걸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야 나와 했는데 안 나왔나. 결국 못했죠. 왜? 몽골은 어떻게 해요? 내륙에서만 활동했기 때문에 바다를 모르는 나라들. 그러니까 그 조그만 바다를 건너질 못한 거예요. 세계 당대 최강이었던 몽고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역사적 이런 배경이 있어요. 근데 그 두로라는 나라가 그런 거예요. 돌섬으로 돼 있다가 거기도 막 사방을 말이죠. 막 바위로 쌓아가지고 천연 요새 완전한. 돈도 많으니까 얼마나 또 군사력을 또 했어요. 용병들을 말이죠. 데려다가 사람들 돈 주고서 군사를 썼어요. 그런데도 13년 동안 바벨론이 끈질기게 공격해서 멸망시켰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한번 불면 망하는 것입니다.
자, 심판을 통한 교훈입니다. 겉으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예루살렘 포위되고 애굽이 패배하게 되지만 이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다라는 점 보여줍니다. 결론입니다. 본문은 당대 최강국이었던 애굽과 그를 동맹했던 나라들의 파멸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예언이 주어지기 전 시기를 살펴보면 11번째의 첫째 달로 예루살렘 멸망 3개월 전임을 알 수 있죠. 앞서 제가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열왕기하 25장 3절에 보면 11번째의 소위 네 번째 달 4월 9일날 망하거든요. 당시 역사적 상황을 보면 애굽의 군대가 요다를 돕기 위해 왔다가 패배하고 돌아간 시점이었다. 이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됨과 비록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그러나 그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주님은 강력한 국가도 주님의 징계 앞에는 피할 수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나는 오늘 이 시간 뭘 쫓아가는 거야? 어떤 사람은 중국을 가까이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미국 가까이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일본 하와이. 여러분 그러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 내 가정, 내 삶의 걸음을 지키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믿음 지혜가 있는 자가 되어야 돼.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걸어가는 그런 지혜자와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